해능의 전설이 만들어질 때까지 명제국이 지배했었던 시절 오승훈은 요괴소설 서유기를 집필한다. 불교 사상을 일반 대중,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포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은 단순하다. 삼장법사가 3명의 제자, 저팔계, 사우정, 그리고 손오공을 데리고 인도로 구법여행을 간다. 인도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불경들을 입수해 오라는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팔계, 사우정, 손오공은 인간이 아닌 요물이었다. 저팔계는 돼지 요괴였고 사우정은 물귀신이었고 손오공은 원숭이 요괴였다. 탐욕에 지배되는 저팔계,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우정, 그리고 단순 무식했던 손오공, 작가 오승훈은 이들이 요괴가 아니라 이보다 더 완전한 존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들의 이름에 각인시키고 있다. 8가지 계율을 의미하는 8개, 어두운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법을 안다는 의미의 오정, 그리고 인연의 마주침으로 생긴 이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의 오공이 바로 그것이었다. 서유기의 작가 오승훈은 부처가 되려면 3가지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사막이 바로 그것이다. 사막은 계악, 정악, 해악으로 구분되는데 불교도라면 누구나 힘써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저팔계처럼 탐욕스러우면 계악에, 사우정처럼 마음이 막지 않으면 정악에, 그리고 손오공처럼 단순 무식하다면 해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계는 불교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생활의 계율을, 정은 불교도가 수행하는 자기 수양, 즉 참선을, 그리고 마지막 해는 세계와 자신에 대한 지적인 통찰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불교 내부에서 3가지 종파가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계율을 중시하면 율종, 참선을 중시하면 선종, 지혜를 중시하면 교종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점이 서로 상이하지만 새 불교 종파들은 개정의 사막을 모두 따르려고 했다. 동아시아 불교사에서는 율종보다는 선종과 교종이 주로 발달되어 왔다. 아무래도 엄격한 계율을 강조하면 유학의 예절 전통에 신물이 나 있던 일반 백성을 포섭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먼저 교종의 경우를 살펴보자. 교종의 선두주자는 천태종과 화엄종이다. 수제국의 비유를 받았던 천태종이 가장 먼저 번성한다. 천태종은 나가르주나의 중간 불교를 토대로 형성되었고 가장 중시했던 대승경전이 바로 묘법 연화경, 즉 법화경이었다. 이와는 달리 수제국에 이어 중원의 패권을 잡은 당제국, 특히나 측전무로 유명했던 전대미문의 여성황제, 무조의 후원을 받던 화엄종은 바수반두의 유식불교와 내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중시했던 대승경전은 바로 종파 이름의 기원이기도 한 화엄경이었다. 천태종과 화엄종의 상이한 개성은 이미 그들이 중시했던 경전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다. 연화가 더러운 진흙탕에 하얗게 피어난 연꽃을 가리킨다면 화엄은 화려하게 장식된 꽃다발 혹은 화려하게 피어난 다양한 꽃들을 나타낸다. 천태종의 체계를 부여했던 천태의 지인은 정말 더러운 진흙탕에서 살았던 구도자였다. 당시는 수제국이 곧 중원의 패권을 잡기 직전에 혼란과 사륙의 시대였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불교는 정치권에 휘말려 심한 탄압을 받기도 했었다. 예를 들어 북조 왕조는 4만에 달하는 사찰을 헐어버리고 300만에 달하는 승려들을 환속시키는 패불 정책을 밀어붙였을 정도였다. 민중의 고통과 구도자들의 고통이 맞물려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지인은 자신과 아울러 민중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바로 법화경에서 찾았던 것이다. 모든 부처는 중생이 부처의 깨달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출현한 것이며 중생이 부처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출현한 것이다. 법화경 방병품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구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부처가 되어야만 했다.
연꽃은 악취가 가장 심한 곳일수록 향기가 짙고 깊은 법이다. 천태종의 승려들은 모두 연꽃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향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자 동시에 아수라장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의 삶에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태종의 구도자들은 진울보다 앞서 정의 쌍수를 역설했던 것이다. 여기서 정이 스스로 부처가 되려는 치열하고 고독한 자기 수행, 즉 참선을 가리킨다면 해는 자신과 중생이 처한 비참한 처지와 그로부터 벗어날 방법과 방향에 대한 지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지적 이해와 자기 수행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눈은 여전히 천태종의 구도자들이 마치 선종처럼 참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닿게 된다. 천태종은 단순한 교종이 아니었던 셈이다. 반면 화엄종의 대표자 법장은 아수라 장이나 진흙탕이 아닌 가장 근사하게 꾸며진 당제국 황실 정원에 서 있었던 구도자였다. 당제국은 몇백 년 내려오던 중원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다졌다. 그 일환으로 당제국은 화엄경을 새롭게 번역하는 등 불교를 숭상했다.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인 현장으로 하여금 인도에 가서 직접 불교 경전들을 가져오게 한 것도 바로 당제국이었다. 화려한 꽃들이 천상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그 한편에는 꽃의 자태를 압도하는 금으로 만든 사자상이 놓여있던 황실 내원의 법장은 서 있었던 것이다. 진흙탕을 향기롭게 만들 연꽃을 갈망할 필요가 없었던 환경에 법장은 그리고 화엄종은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화엄 철학에서 정보다는 과도하게 해가 부각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황제를 포함한 최상층 인사들의 지적 허영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치열한 참선을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화엄종이 중국 대륙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권력의 비호였으니까 말이다. 선종 혹은 선불교가 흔히 교종을 극복하고 중국 불교계의 패권을 장악했다고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 당제국 시절 천태종 및 화엄종과 함께 동시에 발달했던 종파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종이 붕괴되고 선종만이 남게 되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842년에서 845년까지 이루어졌던 회창범란이었다. 당제국 황실은 난립했던 당시 사찰들을 몇 개로 정리하고 동시에 승려들을 강제로 환속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물론 피해를 본 대부분의 승려들은 화엄종 소속이었다. 당연히 일부 남아있던 천태종 승려들도 범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회창범난으로 교종이 재기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반면 번화한 도시가 아닌 한적한 산야 깊은 곳에 있던 선종 계열 사찰들은 별다른 피해 없이 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 선종이 득세하게 된 현상은 이론적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사건의 우연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폭풍이 불어오기 전에 선종은 두 파로 나눠서 치열한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선종의 상징으로 부각된 인물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해능이다. 당시 당제국의 장안과 낙양이라는 대도시는 해능의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수의 제자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그때 남중국에서 활동했던 해능과 그의 제자들의 선불교는 남종선으로, 북중국에서 활동했던 신수와 그의 제자들의 선불교는 북종선으로 불리고 있었다. 732년 해능의 제자 신해는 공개적으로 북종선을 공격하면서 선불교 내부의 이단 논쟁을 주도했다. 점진적인 수양, 즉 점수를 주장하는 북종선은 이단이며 도련한 깨달음, 즉 도노를 강조하는 남종선이야말로 선종의 정통이라는 것이 신해의 핵심 취지였다. 제국의 중심지 장안과 낙양을 차지할 수 없다면 그는 남중국에 주로 퍼진 남종선이 영원한 비주류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처럼 논쟁을 벌여서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남종손과 북종손은 선종의 주도권을 놓고서 지루하지만 치열한 사상투쟁을 벌이게 된다. 796년 당 제국 덕종 이괄에 의해서 열린 대주패에서 마침내 신해는 남종을 선종의 정통으로 만들고 북종을 이단으로 만드는데 성공한다. 그 결과 신해는 선종의 7번째 스승 제7조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그의 스승 해능은 힘들이지 않고 제6조의 자리를 덩달아 차지하게 된다. 선종하면 떠오르는 전등의 계보, 즉 1조 달마, 제2조 해가, 제3조 승찬, 제4조 도신, 제5조 홍인, 제6조 해능에 이르기까지 이 계보는 신해의 천실 정치력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다. 무능했던 제자들이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 측전 무조에게서 대통선사라고 추앙받았던 신수는 해능에게 패한 이단으로 몰려 역사의 뒤안길에 놓이는 운명을 맞게 된다. 그러나 과연 신수는 선종 역사에서 이단적인 인물로 부정되어야 할 인물이었을까?